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짓기 위한 세세한 설명들까지 기록하시고, 또 어제 받은 말씀 안에는 또 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갈 그 성소 안에 비치할 분향단을 만드는 법까지 하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특히 성소를 짓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시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 설명을 잠시 멈추시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하는 속전, 즉 세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는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어야 할 물두멍이라는 이 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도구를 기록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두 가지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 세금을 내야 되는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는 너희의 대속을,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물두멍을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이 너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가 죽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과 분명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중에 거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한 채 그 임재 앞에서 얼마든지 그들의 연약함으로 죽을 수도 있기에 너의 영혼을 살펴야 한다. 너희 자신이 나의 임재를 감당할 만큼 나에게 합당한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하시면서 그 방법으로 이 생명의 속전, 그리고 물두멍,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가운데 20세가 된 남자들, 20세 이상이 된 남성들을 대상으로 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숫자를 세는 이유는 군사력을 파악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배에서 봉사해야 되는 인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수한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 말씀하시며 그 이름을 생명의 속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세금을 왜 생명의 속전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특히 이 속전이라는 말의 뜻은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며 성막을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애굽 땅에서 바로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시며,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노예로 잡혀있던 이 백성들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시며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되면서 어엿한 성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엿한 일원이 되었음을 기억할 때에, 인정받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수하라 하시며 세금을 내라 하시고, 그 세금의 이름을 생명의 속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하신 이 계수엔 매우 중요한 목적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돈을 세거나 그 돈을 세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그것은 그 돈의 주인이 그 사람의 것이다,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을 계수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수한 남성들의 세금을 낼 때에 이 세금을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세겔은 일반 백성들이 내는 일반 세겔, 그리고 왕실의 왕족들이 내는 왕족 세겔, 그리고 성소에서 적용되는 성소의 세겔이라는 이 무게의 단위가 있었습니다. 성소의 세겔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 이 한 세겔, 성소의 세겔로 기준으로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 게라의 의미는 나달 또는 콩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 세겔은 20개의 콩의 무게를 가리키는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는 이 성수의 세겔로 한 세겔은 일반 세겔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훨씬 적은 부담인데 하나님은 이 한 세겔에서도 반만 내라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할 그 세금의 부담을 완전히 줄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황무지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시기 위한 것도 있고, 동시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세금을 드리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난하건 부하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행해야 했던 두 가지, 그가 부하건 가난하건, 그가 어떤 상황에 있건 그 자신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스로 만든 항아리를 성소와 제단 사이에 두라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앞서 그 항아리에 담긴 물로 자신의 수족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든지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릴 때든지 이들은 늘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자신의 수족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며 번제단에서 화제를 드리며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은 마주해야 되는데, 역시 이때에도 그들의 정결하지 못한 행동으로,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 행한 행동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한 채 죽을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너희의 수족을 씻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지켜야 할 규례다. 실제로 항아리에서 수족을 씻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들, 정결치 못한 행동 등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히 씻을 물을 자신의 몸에 담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씻으며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불두멍 제도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가르쳐 주신 세 가지의 방법.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주재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정결치 못함을 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성전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중에 거하실 그 하나님께 합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종되어 살아가길 원하시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침에 내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지, 성전되어서 하나님 거하시기에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오늘 아침에 돌이키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